잠언 3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3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마음에 잘 간직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그 삶의 실천적인 부분이 이야기되어지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3장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까지 3장의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7절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선을 베풀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 보셨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요. 저의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은 노인복지사였습니다. 한 계기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제가 6번을 틀었는데 6번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ARS 전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면은 얼마씩 기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혼자 사시는 할머님 한 분이 나오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찬밥이 있는데 여름이에요. 그리고 다 밥이 쉬었습니다. 근데 그걸 드시는데 라면은 없고 돈이 없으시니까 스프만 물에 끓여가지고 그 쉬어버린 밥을 말아서 드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5학년 때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우면서 살면 나도 참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아직 선을 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만 품었는데도 제 안에 행복감이 생겨지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선이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선이 하나님의 성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고요. 또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비하신 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나누는 삶은 그 선을 받는 대상자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니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일할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능력과 그래서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에 선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에게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궁핍한 사람도 만나요. 이 말씀처럼. 그런데 도와줄 마음을 닫고 못 본 채 하고 마음 쓰지 않으면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이 동등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본질적인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동일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할 능력이라는 의미가 크고요. 요한일서 3장 말씀 읽었던 그 이 세상의 재물은 살아갈 만한 넉넉한 재물을 의미를 합니다. 이 두 말씀 모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것, 가진 것에 대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이러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된 거예요. 제가 저의 인생의 가치관이기도 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누군가를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을 또한 부요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사랑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가치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섬기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지음받은 이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또 다른 지침이 등장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게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가진 게 있으면서 내일 주겠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가진 게 있으면서 내일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사정이 있어서 미루고 있는 것이거나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지체하다, 더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딱 잘라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고 지체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선을 베푸는데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루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즉시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즉시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도와줄 이 물질이 아까워 보이기도 하고 도와줄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순종하고 행할 때에 이러한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8절을 쭉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웃은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 이웃은 무엇을 필요로 해서 찾아왔고 이런 거절을 당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농기구를 빌리러 왔을 수도 있고요, 쫄쫄 굶다가 음식을 꾸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채무 관계가 있어서 빼앗겼던 무언가를 또 찾으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이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교훈과 가르침만 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분별하고 또 신중히 생각하고 또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언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잠언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잠언들도 보시면 구체적인 상황은 제시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마다 적절한 잠언과 가르침을 선택하고 또 바르고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적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선을 베풀거나 구제하는 이 말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지혜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돈을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이 교회마다 다 달라요. 교회마다의 지혜, 교회마다의 분별, 교회마다의 신중한 판단으로 이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제가 이수역 근처에 있는 동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구제비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를 제가 어디서 만나냐면 제가 그 후에 신림동에서 신림동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똑같은 아저씨를 거기서 또 만났었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 구제비를 드린 적이 있는데 차로 15분, 20분 정도 가야 되는 꽤 먼 거리인데 그렇게 입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주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금액을 정해서 주는 교회도 있고 시간을 정해서 주는 교회도 있고 돈이 아니라 햇반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컵라면 주는 교회도 있고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상황들이 참 다양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진 시간과 자원, 능력과 힘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이 선을 행할 것인지 그 지혜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름답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2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고요. 또 28절에 보시면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원어의 느낌이 상당히 단호합니다. 명령어가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매정하고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도와주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돕지만 생색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마음 배려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배려하면서까지 선을 행했는데 상처받고 화가 나는 순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무례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림동 중앙교회 사역할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짝을 이뤄서 구제비 받으러 오시는데 금액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 사무실 문을 잡고 거기 목만 이렇게 내미시고 안 가시는 거예요. 거의 약간 행패를 부리시듯이 그랬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무례하고 오히려 화가 나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고마움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대가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대가 없이 베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례한 반응을 보일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거두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되 무례한 사람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지혜롭게 선을 행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28절에서 얻을 수 있는 지침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즉시 행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분별하며 행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돕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게 이웃을 섬기며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지는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29절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근데 어떤 이웃이냐면 내 곁에서 평안히 사는 이웃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피난처 그리고 의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곁에서 평안히 사는 이웃, 나를 의지하고 나를 피난처로 삼고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 이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을 꾸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이유 없이 이웃과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웃과의 이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라는 것인데, 더 나아가 이웃에게 피난처가 되고 의지할 자가 되는 그러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상당히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왜 가만히 평안히 살고 있는 옆에 이웃을 향해서 악을 꾸밉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왜 그 사람과 다투냐, 이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포악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포악자가 되어서 악을 행할 때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둔 말씀 같아요. 그렇게 얻게 되는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 같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에서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다가도 이러한 상식을 저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며 그 관계를 깨어놓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이런 포악한 자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포악한 자는 일단 육체적인 의미로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불이하게 소득을 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권력, 그들이 가진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이나 재물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게 된 방법이 폭력과 불의예요. 그렇다면 부러워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분명히 있는 가치관이에요. 돈을 버는 방법은 상관이 없고 그 돈 자체가 부러운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이것저것 막 찾아봤던 영상이 있는데 중고차 사기 영상입니다.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량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연락을 하고 차를 보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이러저러하게 해서 쓰게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차는 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차 대신 다른 차에 계약을 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한 차는 연식도 오래되고 고장도 조금 있고 좋지 않은 차인데 시세보다 몇백만 원씩 비싸게
계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을 한번 사기치면 몇백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하는 영상을 제가 몇 번 찾아봤을 때에 이 허위 매물하는 사람들의 연령을 보니까 다 20대 초반입니다. 최근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젊은 아기 엄마도 이런 허위 매물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가치관이 무너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고 이게 어떤 죄이고 악이고 한 것은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 얻은 결과물, 부와 재물, 그것만 동경의 대상이 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스스로가 포악자가 되고 악인이 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봤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보시겠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과정을 더 깊이 있게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였고 시인이었고 음악가였던 아삽이 있습니다. 시편을 여러 편을 썼던 아삽인데 아삽이 비슷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이 부럽고 그렇게 시험이 듭니다. 그러다가 깨닫고 나서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난 우매한 자다, 무지한 자다, 짐승 같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처럼 자신을 비참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시험에 빠졌던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악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불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는데 악인 앞에서 그 은혜가 없는 사람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악인이 불쌍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많이 가졌건 상관없이 그들은 구원이 없으니까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시선도 바라보시면서 결과적인 잘됨이 아니라 과정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32절부터의 말씀, 32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비슷한 그 문학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패역은 굽어지게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정도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는 거예요. 아까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치는 사람처럼 정식으로 계약하지 않고 허위로 또 정도가 아닌 편법으로 사기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목적 중심이 아니시구나, 그보다 과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역한 사람은 편법을 사용해서 목적을 이룰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도 과정이 의롭지 못한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와 정직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갈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32절 말씀은 패역하지 않고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교통하다라는 표현은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근데 상호 간의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는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쓰였던 친밀하다라는 단어와 교통하다가 같은 단어이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시편 25편 14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친밀하심,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패역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에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근데 33절에는 특별히 집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인데 이 두 군데 쓰인 집의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악인의 집은 그 공간적인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 집이라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의인의 집은 그 단어의 뿌리에 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해석을 좀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했던 삶의 터전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인의 집에 허락된 복이 그 집과 가정을 넘어서 일상과 삶의 터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한 의인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로 또 비교하며 또 대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 믿음의 선조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진리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야고보와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며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대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미련한 자는 영달함이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영달하다라는 익숙치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세상에서의 지위를 의미하는데요. 벼슬과 명망이 높아져서 세상에서 그렇게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우러러볼 위치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수록 미련한 자는 자신의 그 미련함과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미련함이 더욱더 노출돼서 스스로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요. 또 3장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 그 의인의 정체성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 3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이웃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웃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도 있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포악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 하늘의 지혜로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러한 이웃들 가운데에서 실천되고 검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이 시간 한 가지만 결단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웃 가운데서 실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있고 부유한 이웃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이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우리의 사랑과 선이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참 다양한 상황들이 이야기되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웃들, 어떤 이웃을 만나든지 그에 맞는 지혜와 또 사랑과 또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례한 자를 만난다고 또 포악한 자를 만난다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악인과 동일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과 같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이웃과의 그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지 않을 때, 이웃과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안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부인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이웃과의 다양한 관계, 또 다양하게 만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분별과 지혜로 그들을 품고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삶에 터전해 주시는 그 의인의 집에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